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자녀의 권세에 대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권세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예정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이제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 자녀의 권세.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이달 초 또 지난달에 자녀들의 그런 권세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가 누군가,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 말씀을 말씀 통해 살펴봤잖아요. 사단 마귀는 허풍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판결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집행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를,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냥 겉모양만 있는, 풍선 같은 그런 모양만 있는 그런 거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별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보약을 보면은 다 허풍쟁이다. 풍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권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1호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주간에 이제 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의 권세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게 사용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몇 차례 이렇게 했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노 권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홀로 이제 독거노인으로 단칸방에서 어렵게 끼니 겨우 이렇게 해가면서 사시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벽을 봤더니 뭐예요? 액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액자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젊어서 내가 충성대에 섬겼었던 우리 주인께서 돌아가시면 나에게 남겨준 겁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잘 그 글에 대한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섬겼던 그 주인 나에게 소중하게 물려준 거기 때문에 내가 액자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아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평생 동안 끼니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홀로 늙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께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부잣집에서 그 주인이 섬겼었던, 충성되게 섬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 상속권이었었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그런 말씀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아까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그 권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액자만 갖고 있고 그 안에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할머니와 같지 않나요?
하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을 이제 한번 했잖아요. 나를 알고 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과연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그렇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녀의 권세인데. 자, 자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에 대한 것도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교통 경찰관의 옷, 또한 재판장의 옷. 그렇잖아요.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판사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교통경찰관이라고 해도 사고로 인해서 아무리 호루라기 분다고 해서 제복을 입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법복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아서 땅땅땅 두딩고 그에게 명령한 것이 곧 능력이 되잖아요. 경찰관이 제복을 딱 차려입고 교차로에 나가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차가 곧바로 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난과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아멘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옷은 왕복이에요. 왕복.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오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노 권사님과 같이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겠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아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지 못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건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그 능력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아야 그 능력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결과를 항상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결과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런 결과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그 결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과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셨나를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을 말씀한 거예요.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세요. 누구한테?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계에, 온 만방에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으신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성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받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느낌을 받지 못하고 느낌을 안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100% 맞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줄이면서 핵심적인 말씀만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사랑하사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름부터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뭐예요?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 주고 싶어 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정을 보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보여요. 우리에 대한 그런 결과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후의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셨나? 자, 보세요. 보니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봤어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 많아요. 자, 혼인잔치에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수, 지금은 이제 다 뷔페 식당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국수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손님들은 밀려오는데 국수를 준비한 거가 얼마 안 돼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 손님들을 그 잔치는 그냥 저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하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초청했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가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 6개, 큰 항아리 6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 가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여기다 물을 부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엄에 그 가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다 가득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명령하잖아요. 그 가인들에게. 자, 이제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
연회를 총괄하는 그런 지배인한테 갖다 줘라. 자, 하인들이 맹물 떠다가 이거 포도주입니다라고 갖다 줬다가 그 지배인에게 연회장한테 뺨이나 맞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물을 떠갔잖아요. 물을 떠갔어요. 물을 떠갔어요. 포도주가 변한 게 아니라 물을 떠가는 과정 가운데서 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니까 놀라운 그런 약속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상상치도 못하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손에 주신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깨워서 어땠어요?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바람도 광풍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은 그런 유한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나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에게 저주하였더니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그 시부터 말라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는 무수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치유사역. 예수님께서 또 치유사역을 했어요. 보니까 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치유사역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늘 요 네 말씀만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그 능력은 뭐예요? 차선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유 사역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한테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그런 자에게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열이 펄펄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열병이 떠나갔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또 1장 41절에는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그에게 이제 그 나병을 고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인산이를 모여서 지붕을 뚫고 그 자기 친구들을 내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시기 전에 이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과 또한 열병과 또한 나병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볼 때 예수님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귀신을 꾸짖어 나와라.
열병이 떠나갔다.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 선포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을 보니까 3명을 살렸어요. 3명.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이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 살리셨어요.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다음 누가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뒀는데 관을 싣고 이제 장례질하러 가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가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우이들이. 그랬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이 말씀을 보여요. 입술을 벌려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 능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한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또 다른 나라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때 이제 그 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시행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을? 예수님이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보세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70년에 그 제자들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갔잖아요. 70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항복하도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같이 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을 주고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가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전한 그 역사한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받고 그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한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과정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해놓으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유한한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던 그러한 것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방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어떤 건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성령님도 보혜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능력의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예요.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리라. 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셔야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말씀에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 14장 20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과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는 살펴봐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어. 거기에 묶여있지 않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살펴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들의 영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알아야 사용하잖아요. 겨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겨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만 이렇게 겨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물론 때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제 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에게 손 얹은 나음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 말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고 자녀의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19쪽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속을 지나가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19쪽이요. 319쪽 신약성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도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런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여.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에베소에 말씀을 놓을 건데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최고로 높여주셨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온 우주가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 에베소 1장 20절에 에베소 1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들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화면 보세요. 보니까 그의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함이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아까 보니까 빌립보서는 지극히 높였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인 거의 구체적인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이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극히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어요.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나오는 에베소 2장은 1절로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나 이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도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예수를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목사도 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몰랐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살리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놀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권능을 베푸신 것 같이 이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우리를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파송자랍니다. 파송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간지 몰라요. 자, 이제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보세요.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지극히 높여서 앉혔더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 빌립보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를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22절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온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폭풍을 보고 광풍을 보고 또한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 오셨잖아요. 만물의 교회에 모래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런데 자 그런 것을 자 제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복창케 하셨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까?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 충만케 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행해 놓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해요. 자, 아까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충만한 자와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만물의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 놀라운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신 명령을 행하셨다.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놀라운 그런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냐. 우리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도구가 돼서 이제 나팔수 역할을 해라. 아까 예수님도 보니까 떠나라.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 병을 낫게 해라. 열병을 낫게 하라고 그런 말씀한 것 같이 이런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른다. 어떤 표적을 따를까요? 보세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만물의 그 이름을 꿇게 하신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음 나음이 있으리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들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이루어 놓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잘 알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쫓아나간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보호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바르며 뱀을 쥐고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냐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왜 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볼 때 불법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한 너희 거룩하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질병이 심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들은 다 불법으로 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모든 질병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런 질병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어떠한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도 허락해 주셨어요. 약 먹고 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약 먹고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디모데 형태인가요?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약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약을 먹고,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은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그런 병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원영 나음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명령 기도를,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예수님도 입술을 벌려서 선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선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잘 우리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잖아요. 사단 마귀는 죽여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살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